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 그대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망대에 높이 서서 주가 내게 뭐라 말하실지, 주께서 내가 책망하실지 뭐라 책망하실지 들을까라고 깨어있더니 2절의 말씀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판에 기록하시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예언을 기록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러나 혹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4절은요. 아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이 드러나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4절까지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그 귀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울 에스겔 12장의 말씀 보시면 백수십 년간 외쳐왔던 기별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속담처럼 느껴지는 그 정황에 부러지는 탄식이 나오죠. 이 동일한 말씀이 소망해 보시면 예수의 초림 때 유대 교회가 그렇게 탄식했답니다. 언제 주님 오시지? 귀담아 들으십시오. 언제 주님 오시지? 묵시가 왜 그리 응함이 없지? 기억하실래요? 하지만 구주께서 태어나셨는데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날이 더디고 묵시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시가 의미 더디 이루고 지체에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지체된 적이 없고 조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언제 우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날 그 시각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마지막 예언도 두려운 말씀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끝난다고 경고하고 있죠. 잠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2장 10절과 12절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 동산한 집사님 제 기억으로 기도할 때마다 거의 언급하는 11절의 구절. 은혜의 시간은 예기치 않게 끝날 것인데요. 하늘의 선고가 의인과 악인이 일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건 은밀하게 심판이 끝날 말씀이죠.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22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두 번째 제목을 좀 읽고 싶습니다. 거의 예기치 않은데 은혜 시기는 끝난다. 아직 복음 전파 멀었는데요. 그럼 주님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요. 끝나갑니다. 분명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끝나갑니다. 재림교회에 보면 징후가 농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는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요.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이다. 거의 다. 하지만 시몬처럼 안나처럼 침례 요한 같은 사람만 알아듣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 추리력이 많은 인간들은 내일이 오늘도 우리의 시간일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 등한히 하죠.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데 인생은 실패한대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1년간 돈을 많이 벌은 다음 잘 믿지 뭐. 허탄한 사람아, 내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가 아니냐? 너의 생명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이면 오늘 행하여야지. 미래로 미루지 말라. 주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수없이 들어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이 말씀처럼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남긴 채 잠자리에 드는지 말씀은 그런데 삶은 따로따로 노는지 다시 읽고 오늘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끝날 것이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숨이 멎으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달려온 믿음의 길을 허지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깨어서 하루하루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서가 못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의 비밀. 유대 교회는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예수를 거절함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을 회개할지를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죠. 예컨대 바울처럼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의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율법의 진면목을 알아내지를 못했죠. 수많은 거짓 해석으로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님 신학이 난무했죠.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회개는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죄의 정의를 죄의 뿌리가 있고 뿌리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고 성경과 정언이 엄청 많은 기별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누가 다 사는가? 라는 이 논리 앞에 우리가 이 답을 이제 내릴 텐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뿌리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그 죄.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둥. 거듭난 사도 바울도 공고하다고 외쳤다는 둥. 그런 거짓된 해석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죄도
깨끗게 되어진다. 그 죄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참고로 원죄라는 이 단어는 재림교회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대충의 성경 연구 교리를 딱 펴보면요, 원죄는 재림교회에서 쓰지 않은 용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원죄라는 단어, 본성은 죄가 아니지만 본성을 죄의 뿌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충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은혜는 그것까지 해독해버린다. 아멘이요. 그런 죄일지라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그 죄의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죄의 정의를 봅니다. 누가 다 성령대로 사니? 부자 선지자 시내산에 준 율법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요. 그럼 누가 구원받나? 율법의 한 계명 한 계명의 의미가 명료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면서요 소리칩니다. 누가 구원받아? 안식일에 가끔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무슨 대화하고 있나? 안식일에 사사로 말을 하면 죄 짓는 거랍니다. 맞나요? 맞아요. 안식일에 농사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누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나요? 어제 안식 오후에 재림마을의 방송을 듣는데 이렇게 기도하대요. 지금 우리 많은 교인 가운데 고향을 가고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거죠. 범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성경대로 사냐? 알면서도 못 살지? 라고 죄로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동의세에서 여러분 얼마나 뭡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죄를 우리에게서 그렇게 옮겨주시겠다. 아멘입니다. 수없이 반복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에서의 먼 것처럼 모든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겠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알고 있는 모든 빛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정언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순종이 가능한 진리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을,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었겠습니까? 자, 여기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왜 그가 찔렸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말씀을 따라 못 사는 그 부분도 다 해결해 주려고 하셨다, 그런 뜻이요. 마음이 원인데 육체가 약하여 자꾸 육체의 죄법 아래 넘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 다 원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대신 찔리셨어. 그런 단어입니다. 또요, 그가 상함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그 죄악도 고쳐주려고 그가 대신 상하셨다. 그 단어의 그 단어. 소위 원죄라는 단어, 없는 단어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대신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런 허물과 이런 죄악에서 고침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죄들이 뭐했다? 나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한 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오늘날 개신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에 패했다는 그 감념에 빠져서, 맞죠? 무엇을 회개할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죄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회개를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맙시다 그러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못 가르쳐요. 죄를 버리라고 설교할 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뭘 버리죠? 죄가 무엇이죠? 은한물의 말을 빌립니다. 재림교회 한 목사의 논객에 의하면 죄는 사망입니다 라는 죄를 철학적 개념으로 다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예, 그분이 계시죠. 죄는 사망이 죄다. 그 아이들도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죄다. 응아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왜요?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나서, 이미 사망 자체로 태어나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미 죄가 있는 채로 태어나서 죽는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뭘 회개하죠? 그분 강의 들어보실래요? 심판 때 하나님 우리를 도덕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대요.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안 물으신대요. 그만큼 물음표 합시다. 누군지 그분이요. 예. 무엇을 회개할지, 어떻게 회개할지, 무엇을 버릴지 몰라요. 사단이 왜 이런 죄의 개념을 만들어 놓았을까? 모든 죄인들은 교사들에게 죄가 진정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특권이다. 내게 죄의 정의를 좀 가르쳐달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의를 요한일서 3장에 가지고 있다.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죄의 정의이다. 신학은 더 발달해서 이 죄를 깊이 쪼개니까 16가지가 나오는데 함축해서 3가지가 죄다. 이건 인간의 말이고요. 성경의 전체 유일한 죄의 정의는 뭐다? 불법이 죄다. 죄는 뭔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쌓아오려는 정신의 표현이 죄다.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저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지만 기별은 표현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미워만 감정 갖지 않겠습니다. 예, 죄가 무엇인지 분명해요. 혹시 우리의 말 표현으로라도 상대를 비하하면 죄예요. 폄하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누구도 사람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별은 성경으로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토론과 논쟁 자리에 가지 마라.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대다수다. 은근히 비꼬고 은근히 헐뜯고 비하시키는 것 보셨죠? 개신교와 재림교회 목사들 토론하는 거 보셨죠? 보여잖아요. 서로 은근히 비꼬잖아요. 그 전부 죄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토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토론이. 저도 두려워요. 기별을 다루면서요. 야, 계속 봅시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너무 들어보셨죠? 불신, 불선, 불의, 불법이 죄다. 죄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 넉사자에 안일 비자를 써서 죄의 정의는 4가지라고 들어보셨지만 심각합니다. 다 보시면요. 불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무엇을 회개하는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씀 서로만 드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가?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인성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재림의 기별자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시발점부터 죄의 목덜미를 붙잡아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마리아 말고 그냥 인간으로 똑 태어날 수 있잖아요. 창조주가 그거 못하십니까? 근데 왜 마리아 뱃속에 10개월간 자라게 해서 왜 마리아 족보 할때 할아버지 모든 족보 유전법칙 그대로 받고 왜 태어나셨습니까? 죄가 시작한 시발점부터 죄의 목덜미를 붙잡아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죄, 곧 보십시오. 세상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그 죄.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본래의 죄성, 우리가 범할 때의 죄, 우리의 잠재적인 죄, 우리가 행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가진 죄성들, 범한 죄, 죄를 지을 가능성의 죄 성향까지 다 짊어지셨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비로소 우리의 모두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저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와 거기에 다른 정죄와 심판을 짊어질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인 죄성이 있다. 아직 행위로 안 나타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죄성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내가 모태의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라는 죄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성까지라도 구원받아야 합니까? 예,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까지 처리하셔야 한다. 아멘이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적인 마음과 잠재성을 정복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말씀대로 아멘 합니까? 이런 구원을 갈망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다. 기도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든가 그건 우리의 구호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속절없는 이방의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단 한 번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용모까지 변화시켜버리고 그를 죄에서 구원했던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아버지 필요합니다. 입술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노래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패배만 살아가는 비급한 복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버지, 죄가 무엇이든 간 주님께 문제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감사하오니 오늘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충심으로 고백할 때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구원의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동산을 세우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신원을 망각하지 말며 오늘도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며 오직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응하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 판명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저곳 떠나 있는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여러 성도들, 오늘도 저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며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주시는 구원을 노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